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 특별한 날이죠. 8월 15일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8월 15일 광복절 이러한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8월 15일 특별한 날인데 우리 주일 예배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세요? 네, 같이 시작하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특별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설교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바울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계속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제목을 볼까요? 함께 글자 보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책임. 한 번만 더. 시작.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책임. 자, 여기 보면은 오늘은 이제 책임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밀레도 있죠. 밀레도. 그러니까 이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내용도 길고 또 설교 내용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설교를 가지고 첫 번째 설교하고 두 번째 설교하고 오늘이 세 번째 설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이 책임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자, 볼까요? 성품 중에 책임감이란 게 있어요. 책임감. 자, 정의를 볼까요? 시작.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잘 마치는 태도. 이게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 번 더 해요. 시작.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잘 마치는 태도. 이거예요. 이게 이제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이에요. 그러므로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다음 게 26절이에요. 그쵸? 자, 27절 볼 겁니다. 자, 이건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바울의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뭐였을까요? 말씀을 보면 잘 나거든요. 이건 뒤에 나와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나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떳떳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피가 여러분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이제 어린이들은 잘 안 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늘 이렇게 들어놓으면 좋아요. 알았죠?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는이란 말은 그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꺼리지 않고, 이 꺼리지 않는단 말은 남김이 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가르치고 두 가지 가르치고 에휴 나머지 8가지는 안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안 했어요. 한 가지 가르치고 두 가지 가르치고 세 가지 가르치고 아이고 피곤하다. 하지만 아니야 힘을 내야지. 4가지 가르치고 아이고 배고파라. 그러면 밥 좀 먹고 와서 또 5가지 가르치고 6가지 가르치고 오늘 해가 졌네. 자 잠잡시다. 우리 자고 일어나서 내일 또 합시다. 그럼 일어나서 또 다음날 6가지 7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다 10가지면 10가지, 또 100가지. 10가지일 수도 있고 100가지일 수도 있고 만약에 에베소 교회 성도님 중에 바울 사도님 질문이 있어요.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질문을 두고 또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10가지일 수도 있고 100가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이게 바울의 할 일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책임이었어요. 책임. 그래서 바울의 책임감이 뭐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이제 책임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자, 이게 뭐죠? 이게 간호사의 손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진료소라는 게 생겼어요. 코로나 진료소. 그러면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진료소에 가서 면봉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람들이 갈 때 그 코로나 검사를 하는 그 의사나 간호사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있어야 돼요? 방호복, 그 비닐로 만들어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닐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손도 비닐 장갑을 꼭 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도 하고 마스크 위에 또 앞에 커다란
방패 같은 얼굴을 가리는 것도 써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덥겠어요. 그쵸? 땀도 나고. 근데 코로나 검사로 오는 사람들이 아침 9시에도 오고 점심 12시에도 오고 오후 6시에도 오고 그러니까 이걸 장갑을 잘 못 벗는 거예요.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박수 쳐줘야 돼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셔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꼭 그렇진 않은데 자, 바울 사도가 이제 간호사라고 합시다. 아니면 의사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코로나가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와서 백신 맞으세요. 자, 여러분 마스크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백신을 맞고 검사도 하고 마스크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싫어요. 저 주사 싫어요. 마스크 답답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울은 백신 맞으세요. 마스크 꼭 하세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싫어요. 안 할래요. 마스크 안 하고 백신도 안 맞을래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아까 이쪽에 있었던 싫다고 말한 사람 책임이에요. 자, 이처럼 이번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 우리 영어 알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No, 안 믿어요. 싫어요. 그러면 이때도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죠. 싫다고 말한 사람 책임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믿으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거든요. 이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면은 거절한 사람 책임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 피는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땡땡땡. 만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예수?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 해준 적 없어. 나한테 마스크 쓰라는 말 한 적도 없어. 와서 주사 맞으라고 한 적도 없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나한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러면 이때는 누구 책임이에요? 이때는 누구 책임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말을 안 했어. 백신을 맞으면 병이 나아요. 이걸 아는데 말을 안 했어. 마스크를 쓰면은 좀 조심을 할 수 있어요. 아는데 말을 안 했어. 이때는 누구 책임이에요? 이때는 바울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깨끗하지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알아서 그걸 끝까지 잘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난 깨끗하다. 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라. 나는 다 전했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말했어.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어. 나는 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들 책임이야. 당신들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성품, 책임감이 참 중요해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정말 곤란해요. 정말 안 돼요. 책임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셨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갑자기 되진 않아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책임감을 기르는 법.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게 바울의 할 일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할 일이 뭘까? 나는 할 일이 뭘까? 첫 번째,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학생. 그쵸? 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목사님은 목사. 그쵸? 학생.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은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이 엄마, 아빠, 아들아, 딸아. 그쵸? 학생의 할 일이 있고요. 자녀의 할 일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 목사님 친구의 할 일이 있어요? 그쵸. 친구가 아파. 학교에 안 와. 물론 요즘은 코로나니까 잘 안 오겠다. 그치? 너무 연락이 없어. 어디 아픈가? 전화 한 통 해줘야지. 그치? 친구가 생일이야. 그럼 축하해줘야지. 그런 것도 할 일이 있죠. 그러니까 친구로서 할 일이 있고요. 자녀로서. 여러분이 집안에서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 아빠가 돈을 벌어다 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도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안 한다? 그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생, 책임감 있게 해야 돼요. 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목사님 신자가 뭐예요? 신자. 신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배에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할 일이 있어요. 신자는 예배에 참여할 책임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봉사할 책임이 있어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러면 그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알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옳지 않아요. 아셨죠? 책임감 없는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기르는 법은 뭐라고요? 너에게 맡겨진 무엇을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자, 해봅시다. 너에게 맡겨진 무엇을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어.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뭘 한다고요? 자, 너에게 맡겨진 학생의 책임을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이에요. 12년. 또 대학교 가면은 16년이에요.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학생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았죠? 학생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너에게 맡겨진 학생의 책임을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어. 두 번째, 너에게 맡겨진 자녀의 책임을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수고하시고 애쓰시니까 엄마 아빠 도와주셔야 돼요. 자녀의 책임, 쓰레기 버리는 것도 도와줄 수 있고 이불 개는 거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갖고 놀던 장난감 치우는 거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셨죠? 자녀의 책임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엄마, 내가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뭐야? 그러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친구의 책임. 아까 얘기했죠? 친구가 아파.
그러면 가서 좀 돌봐줘야 되고, 친구가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축하해주고, 또 어디 좋은 데 놀러 갔어.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해야지. 같이 가자고 해야지. 그게 친구지. 그치? 또 뭐가 있어요? 신자의 책임. 그러니까 신자는요, 교회에 나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예배의 책임,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빠지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 교회에 헌금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이지만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신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어른 돼서도 안 해요. 책임감이 없는 어른은 보기 안 좋을걸요? 그쵸? 무책임한 사람 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알았죠? 자, 마지막에 하나만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들이 맡겨진 일에 책임감이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날이 있거든요. 너 잘했어? 못했어? 하나님 물어보셔요. 물어보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을 가지지만 혼자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울의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뭐가 있어요? 전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말씀과 사랑이 있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봅시다.